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28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행은요, 굉장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음식, 또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은 큰 도전이죠. 그러다 보니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모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행은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큰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견문이 넓어지고 삶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도 여행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여행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행이라는 컨셉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그 여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저나 그런 스포츠를 위한 여행은 아닙니다. 기존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시며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용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예가 모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간 이렇게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상황적인 모습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리더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궁전에서 이방 나라로 계속 그 삶을 옮기시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더욱더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과 경험들을 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으로써 이제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은 천성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형과 아버지를 속임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동시에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2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조금 야곱이 다른 세상으로 가서 성장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 야곱을 이동시키십니다. 마리조와 이동이지 에서를 향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도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좋아했고 또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야곱의 심정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야곱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하여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야곱을 상황적으로 몰아가셨어요. 야곱은 이제 떠나야만 했고 그 떠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광야입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던 영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집 밖을 나왔던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광야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이렇게 잠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야곱은 잠에서 잠을 통하여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하면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잠에서 깬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만 계신 분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하나님은 집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던 영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광야를 나가서 하늘을 보고 또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중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라고 그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무소부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의 신앙적인 눈이 넓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오늘 야곱이 알게 된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또한 내 컨디션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상황이건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건 또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 있는 상황이건 그렇지 않은 상황이건 상관없이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어디에도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유숙하는 곳은 루스라는 광야예요. 그 지명은 루스지만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의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을 다른 말로 불러요. 어떻게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났던 그 장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신앙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라고 광야에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내가 이곳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 내가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모습과 결단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 명명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하늘의 문을 표현했던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단수여야 되는데 오늘 한글은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아니요. 근데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늘의 문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늘의 문들이라는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들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그런 간구하는 간청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들의 문. 좀 독특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이제 이곳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예배 처소가 삼으려 하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예배하는 장소 베델을 만들 터이니 그곳에 모두 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려고 간청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하늘 문들이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직장에서 나의 기도와 찬양이 넘쳐서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고, 또한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곳이 될 수 있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땅을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은 주님께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이곳이 당신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되게 도와주시로서 그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마음 우리도 품어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예배함이 즐겁고 다른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며 다른 것보다 기도함이 내 인생에서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